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여 왔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신 길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며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이 늘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의심이 판을 치고 있지요. 특히나 우리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누구나가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세상의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단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구 생성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빅뱅이나 진화론을 여러분들은 배웁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사고의 한계로서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입술로 무엇이여 생겨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생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역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기에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판명이 돼도, 과학적으로 밝혀져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심은 당연히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 의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그 의심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우리가 그것을 차근차근 알아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열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라는 것이 그러한 과정이 아니고 그저 불가능을 가지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지팡이를 바다에 갖다가 댔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사람이 걸어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니까 눈이 났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장님이 눈을 떠요. 귀머리가 듣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한 번 장님은 영원한 장님입니다. 한 번 벙어리는 영원한 벙어리가 되는 거고 한 번 귀머거리는 영원한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면 쉽지 않죠.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솔직해서 말 한마디에 믿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보여줬고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도마라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제자들은 봤을지는 몰라도 자기는 자기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그것을 한꺼번에 믿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도마의 모습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도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세요? 그러기에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도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도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고 대충대충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때 믿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져서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루는 게 다 보이는 걸로만 이루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운행해 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운행이 되고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임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마의 심정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것들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채우게 되면 나머지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사람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은 좋은 겁니다. 왜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은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그 의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없이 도마와 같은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자신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느끼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도마와 같은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도마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잘못된 믿음이라고 충고하지는 않습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가 그런 자리로 가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내가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돼요. 근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은 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니까 도마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신앙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믿음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라고 나와있죠? 잠깐 우리 히브리서 11장 잠깐 한번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제자들의 믿음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더 집중을 하고 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까요? 그래야
부족한데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다른 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에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근데 그런 예수님의 기대를 내가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한 도마일지라도 그러한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일지라도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일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의심한 도마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가운데 수없이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주기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어중간하게 믿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십시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매 순간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그 자리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리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